금강경은 부처님이 49년 동안 설법하는 중 21년 동안을 금강경을 부처님이 설하셨는데 49년 설법 기간에 21년을 금강경을 설하셨으니까 굉장하지요, 실질적으로. 그때 무려 금강경은 21년 동안 설하다 보니까 600부라는 금강경이 무려 나오게 되었고, 지금 우리가 읽는 이 금강경은 600부 금강경 중에서 577번인가 아마 거기에 끝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인 줄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00부 금강경 중에서 지금 우리가 전통 강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이 금강경은 거기에 끝부분에 해당이 된다 그래요. 근데 이 금강경은 묘하게도 한국 불교의 가장 그 뿌리를 이루고 있는 소위경전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소위경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한국 선불교의 교과서적인 역할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금강경은 육조 스님이 나무팔로 시장에 가서 나무를 팔다가 어떤 스님이 탁발성이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 뻑뻑이 머무른 바 없이 그 마음을 낸다, 그 대목을 외우는 소리를 듣고 나무를 시장에서 팔다가 눈이 번쩍 뜨이고 의심이 맺혀서 어머니를 사직하고 황매산에 가서 오조스님을 만나가지고 육조대사가 됐는데, 이 금강경하고 육조스님하고는 깨닫고 또 출가한 동기가 될 수 있는 그런 경전이 됐고, 또 이제 중국 당나라 때 유명한 불교 주석서를 많이 쓴 규봉 총밀선사도 늦게 절에 가서 금강경을 보다가 깨쳤고, 또 이 쌍님 부대사라든가 또 야부 도천스님이라든가 또 이제 종경스님이라든가 중국의 유명한 선승들은 거의 금강경 내용으로 도를 깨달아 가지고 금강경 속에서 살림을 살다 가신 어른들입니다. 그래서 육조 스님이 금강경을 통해서 의심이 맺혀가지고 출가 동기가 돼서 참 오조 스님의 선풍을 이어가지고 금강경에 대해서 육조 스님의 해석이 나오게 됐고, 또 우리 한국 불교는 선불교이다 보니까 육조 스님의 선을 하다 보니까 금강경 자체가 한국 불교의 소위경전이 되지 않았나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그 강의를 할 것은 일물서인데, 옛날에는 금강경이 따로 있고 육조 스님의 말씀하신 금강경 해석이라든가 야부 스님이 금강경에 대해서 시를 적어놓은 야부송이라든가 또 종경 스님이 해놓은 재경이라든가 또 부대사가 해놓은 그 시적인 금강경 주석서들이 한테 모아가지고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따로따로 분리돼 가지고서 그 주석서들이 행해졌기 때문에 지금은 금강경 5가해라 그래가지고 그 5대가들의 설명이 금강경 32분단에 하나씩 다 맞게끔 삽입이 돼가지고 정리가 되어 있었는데, 옛날은 따로따로 그 주석서가 행해지다 보니까 때로는 글자도 빠지고 없어지고 또 여러 학자들의 손을 거치다 보니까 많이 누락이 돼서 잘못된 것들이 많았는데, 중간에 그 어떤 스님이 이름은 안 밝혀졌지만 5대가들이 금강경 주석서 쓴 것을 이 금강경 내용에 한테 이렇게 묶어가지고
금강경 오가해라 이름을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원에서는 금강경 오가해, 그럼 금강경이면 금강경이지 오가해는 무슨 소리냐 그래 얘기할란지 모르지만 옛날에는 금강경 오가해 주석서가 따로따로 떨어져 나가가지고서 분리되어 있었는데 중간에 한테 5대가들의 주석서를 모아가지고서 그 해당되는 주석서들을 금강경 전권에 상하로 된 금강경에 이렇게 삽입을 시켜가지고 오가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됐고, 그 금강경 오가해라는 그 이름을 붙인 데 대해서 또 우리나라의 하머 스님은 이제 그 조선조 스님인데 세종대왕하고 친분도 많았을 뿐만 아니라 선승치고는 대문장가였어요. 그래서 그 어려운 선의 세계를 하나의 시로 통해 가지고서 자기가 설명서 주석서를 쓴 겁니다. 그래서 금강경 오가의 하모득통선사 설이란 말이 또 붙이게 됐어요. 금강경 하면 우리는 금강경을 아침 저녁으로 독성을 하기는 하지만 금강경 20년 30년 읽었다라고 하는 스님이나 신도들 보게 되면은 사실 금강경 운동장만 구경하지 그 운동장에서 펼쳐지는 축구 선수들의 그 기량 같은 걸 몰라요. 그저 운동장만 보고 앉아있지 금강경에 들어있는 깊은 내용의 뜻을 모른다 그겁니다. 평생 금강경을 읽어봐야 그런 식으로 금강경을 읽게 된다면은 또 선비들이 말하기를 스님네들은 반야심경을 잘 아침 저녁으로 외우는데 물어보면 뜻을 모른다고. 그래서 내가 마을에서 글을 읽는데 선비들이 모르면 자기들끼리 그런 얘기해요. 이 사람은 또 반야심경 외우듯이 한다고. 모르면서 이제 얘기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금강경 원문에 대해서 뜻이 깊으니까 중생들이 모르니까 5대가들이 거기에 주석서를 또 붙이게 됐고, 5대가들의 주석서를 붙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야 될 스님이 계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조의 하모득통선사가 그 오가에 된 서리를 붙여가지고 지금 금강경 자체가 원문에다가 오가의 주석서에다가 하모득통선사 선적인 차원에서 풀이하는 서리가 붙게 돼가지고 비로소 금강경 상하권 내용이 원만하게 꽃을 핀 겁니다. 이 이조시대 선승 하모득통선사는 이제 금강경 서리뿐만이 아니라 그 원각경 또 서리도 또 지었고, 또 이조시대의 선승치고는 내가 보건대는 제일 선의 시적 감각이 아주 탁월해가지고, 그 훈민정음을 지을 때 세종대왕이 있을 때 그 자문도 많이 그 세종대왕이 득통선사한테 많이 받았고, 또 해암사 계셨을 때 세종대왕이 해암사도 직접 찾아간 그런 것들도 있고, 또 봉암사 가면은 하모득통선사 또 비석이 세워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조 선승들 치고 이렇게 문장이 좋고 시를 잘하고 또 선의 세계를 우리 마음의 세계에서 요리한 그런 큰 스님이 일찍이 없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일물서라고 하는 것은 그 오가의 해석을 해놓은 금강경에 서문을 자기가 짓고 서문을 지으면서 그 서문 내용 속에 자기의 설명을 붙여서 그래 설이라 그럽니다. 금강 반야 바람일 오가의 서서라 그래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유일물어차 하니 절 명상오대 관 고금하고 처 일진오대 위 육합이라. 이것은 자기의 금강경 오가에 대한 서문에 해당되는 글이고,
그 유일물어차니 그 밑에 일물이 하물고 유일물어차란 말을 자기가 또 설명을 해주고 해석을 한다. 그게 설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이해가 되시겠죠? 금강경 여시하면 원문만 읽으면 그만이지 뭐 일물서까지 골치 아프게 그렇게 배우려고 하느냐, 강의를 하려고 하느냐 그렇게 제기할란지 모르지만 금강경 강의를 처음부터 한다라고 하는 것은 신도를 상대해가지고 또 매우 어렵고 또 지금 우리가 일물서를 하지만 제가 부탁을 하지만 저도 금강경의 매력을 많이 갖고 있는 하나의 강주로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불교를 믿는 차원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직접 우리가 보고 체득하고 알고 깨달아서 우리 것을 만들어야 돼요. 우리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금강경 원문 일물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저 32분탕까지 확실하게 좀 소화를 시키다 보면은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진실된 자기 모습의 색깔이 나와요.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자기 색깔을 만들어가지고 살아가야지 괜히 절에 가자 하니까 따라가고 뭐 어디 큰 스님 법문 들어가자 하니 따라가고 또 그럭저럭 그렇게 변해버리고 이제 신도들이 절에 와서 끄뻑끄뻑 절하고 뭐 시중 몇 푼 내고 집에 돌아가나 별 의미가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지 좀 어렵고 딱딱하고 내용들이 그러더라도 잘 좀 소화를 시키고 어쨌든지 좀 반출을 해서 금강경이 끝나게 되면은 내 나름대로의 부처님 법문 또 육조스님 법문 또 규봉 정밀선사 교학적으로 풀이해놓은 법문 야부 도천선사의 그 시적 분위기 또 금강경을 이끌어서 맥을 들쳐주는 종경스님의 어떤 재경 뭐 이런 것들을 전부 설왕설래 읽고 작부 왕래하다 보면은 아 부처님 말씀이 이런 것들이고 또 조사스님들의 살림살이가 어떤 것들이고 또 그것을 알게 되면은 우리 마음의 어떤 결을 알게 되니까 뭐든지 전부 받아들이고 수용을 해가지고 아이고 어려우니까 막 중간에 말고 뭐 그럴 것이 아니라 다 받아들여서 소화를 시키면 자기 색깔이 나오니까 열심히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오니까 소쩍새가 울어요. 지리산에서 우는 소쩍새보다는 좀 소리가 탁하더구만. 이 소쩍새는 뭐 이름을 많이 붙이고 잡이라고도 하고 두견하라고도 하고 척촉이라도 하고 뭐 이름을 많이 붙이는데 저녁에 소쩍새 우는 소리하고 밤중에 우는 소리하고 새벽에 우는 소리가 좀 달라요. 근데 저는 소쩍새가 늦은 봄에 울지요. 늦은 봄에. 저쪽 기신론 각관서에 보면은 춘행화목의 화미잔즉 춘륜미잔이라고 봄이라고 하는 것은 색깔이 없는 겁니다. 색깔이 없지만 봄이 오면은 빨간 꽃이 노란 꽃이 삐져나오지요. 그게 봄의 색깔입니다. 그래서 봄이라는 건 아무 색깔이 없지만 봄이 오면 꽃이 피니까 봄이 왔구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 또 꽃이 다 떨어지고 나무에 꽃이 다 떨어져서 낙하가 되면은 봄이 갔구나 그렇게 알지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경전이 일물서라든가 금강경에 이렇게 남아 있는 것은 우리가 이 부처님 말씀을 경전 속에서 보기 때문에 봄이 이 속에 묻어 있는 겁니다. 부처님하고 나하고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지만 경전이 남아있는 한 부처님하고 나와 대화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는 이 속에서는 부처님의 말씀이 글 속에서 묻어 나옵니다. 선방에 가서 앉아서 꾹꾹 졸지 뭐라고 어려운 경전을 보느냐 하지만 경전 속에 문자가 남아있는 한 부처님 뜻이 거기 들어있는데 경전을 보면은 시공을 초월해서 부처님하고 우리가 대화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